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요.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보니까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8월 한 달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지금 온 세상이 이 환난으로 가득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거의 이것을 관세 전쟁이라 사람들은 부르고 있죠. 이 관세 협상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 경제적인 큰 또 환난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한술 더 떠가지고 기업을 죽게 만드는 3가지의 악법을 지금 국회에서 또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악법 중에 악법들도 계속해서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이 나라는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는요, 여전히 지금 그 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점 더 그 불씨는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또 최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또 바로 우리 머리 위에는 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언제 우리나라를 도발할지 사실은 알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큰 환란을 또 겪고 있죠. 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었습니까? 또 일본도요, 계속해서 난카이 대지진이 지금 일어날 그 전조 증상이 계속 보이면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서 그 도시를 이탈해서 떠나고 있어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정말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올까 말까한 그런 기록적인 폭우와 또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더위 때문에 지금 유럽은 지금 불볕더위로 큰 어려움을, 재난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죠. 또 어떤 지역은 갑작스럽게 지금 따뜻해야 될 이 시기에 너무나 큰 추위가 찾아와서 마치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피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세상은 환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이 분노와 이 감정이요,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요, 다양한 감정으로 표출되면서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저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소식만 듣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제 총기 난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총기 난사 미국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가장 최근에 또 미국의 중심부인 그 뉴욕의 맨하탄에서도 이제 고층 빌딩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자기 자신도 그 총을 자기에게 총구를 향해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누구에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통과 이 환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아주 힘에 겨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누구나 다 겪잖아요. 이 가운데 고난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크고 작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건강으로든 물질로든 또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또 자녀들의 문제로 오는 것이든 또 내 육체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오는 것이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오는 것이든 크고 작은 여러 많은 고난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참아내고 견디기 어려운 이 힘에 겨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항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그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질병으로 발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연약해지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 어디에서 이것이 질병으로 딱 나타나게 될지 알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까짓 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지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것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힘에 겨운 그 고난을 사도 바울도 지금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에게도 힘에 겨운 고난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힘에 겨운 고난. 사도 바울이 도무지 자신의 힘과 인내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힘에 겨운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8절 마지막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가 이르게 되냐면 살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힘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제 그냥 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힘든 고난을 겪게 되면, 너무 큰 슬픔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불쑥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살 소망까지 사라져버린 그 상태를 만났어요. 하루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몸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됐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할 그 마음까지 들게 됐어요. 믿음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들은요,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기도하면서 그저 믿음으로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것만 같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극심한 고난을 만나서 절망하면서 마침내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해가 되는 두 사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만났던 율법의 대표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모세가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좀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면서 모든 믿음의 방해가 되는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게 크고 작은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자신에게 힘에 겨운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낙담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죽을 것 같은, 아니 정말 이제는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시며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기에 한 글자를 더했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만이 여러분 우리를 힘에 겨운 그 고난과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 소망이 없는, 이제는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아픔과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고난, 환난이라는 말을요 7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단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그 단어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이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카타콤에서 살아가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는 임했어요. 그 위로가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었죠. 저 독일의 나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그 수용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보다 더 큰 위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큰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그리고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그 고난과 환난보다도 위로가 훨씬 더 크고 많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위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과거로만 완료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건지시고 계신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가 그 고난과 환난에 눌려서 그곳에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명은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럼 앞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위로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위로를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된 바울은요, 이 비밀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1절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자신의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 교회와 그리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합심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꿔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저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8월 한 달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